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유대인은 교육으로 된다. 유대인은 교육으로 된다. 성도는 교육으로 된다. 성도는 교육으로 된다. 자녀는 교육으로 된다. 자녀는 교육으로 된다. 아멘. 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제 오늘 오전 예배는 부모님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고 오후 예배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기쁘게 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는 가장 귀중한 유산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었으며 또 앞으로 무엇을 물려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돈, 물질,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훨씬 가장 귀한 믿음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게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굴욕적인 역사적인 비극 속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수탈을 당했고, 해방되자마자 6.25 3년 전쟁을 치렀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애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없었고 열심히 일을 해서 오늘 이 나라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본인들이 못 배우고 본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지금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생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고생을, 이 고난을, 이 가난을, 이 어려움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먼저 물려줬던 선배들 말씀에 요즘 부작용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 들어서 아시지만 장남에게,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심지어는 효도 계약서를 쓰고 검증을 하고 공증을 받고, 만약에 효도를 안 하면, 약속을 안 지키면 주었던 재산 다시 다 환원하는 이런 실태가 우리 주위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론 물려줄 것도 없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귀한 유산인가? 나는 성경에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명령했던 것, 유대인이 되려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교육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부모들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하는 지침서입니다. 거기 6절부터 9절에 보시면 특히 7절에 아비들아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304장 찬송가 가사 그대로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들이 성경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신앙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였던 부모들을 몇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모세의 어머니 기억하시죠?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가 비록 유모의 자격으로 아들을 키웠지만 그 어머니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해내야 할 사명을 가진 주인공이다. 그래서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9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나 나나 마찬가지로 학교 점수 하나가 중요한 거고 세상 점수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점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도 학원에 보내고 주일날도 시험 보러 가고 주일날도 공부하러 가고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한나의 지혜를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한나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아서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이제 다른 부인을 얻어 자녀를 낳고 그 분인나는 애를 낳지 못하는 본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그 엘가나가 남편이 그래도
한나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분인나를 통해서 애를 낳습니다. 근데 그 분인나는 한나를 멸시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한나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하고 반대지요? 우리는 괴로우면 기도 안 해요. 힘들면 기도 안 해요. 어려우면 기도 안 해요. 아프면 기도 안 해요. 자,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드리죠.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은혜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모, 그 밑에서 자란 그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사무엘은 그 어머니처럼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강한 지도자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 지금 안수 집사님들이나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참을 줄을 압니다. 인내할 줄을 압니다. 견딜 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오면 참을 줄을 몰라요. 견딜 줄을 몰라요. 이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가 안 가르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요즘은 부모님의 은혜 노래도 안 가르쳐요. 네? 부모님의 은혜 요즘 우리 애들한테 부르라고 몰라요. 자, 죄송한데 전교조가 학생들 다 배려놨어요. 학생들 인권, 학생들 뭐? 다 망쳐놨어요. 자, 오늘 저는 성도는 교육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듣고 안 배우는 게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안 가르치는데,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는데, 부모가 교육시키지 않는데 그 자식이 어디서 누구에게 배우냐 그 말이에요. 배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옛날처럼 윽박질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때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 부모들은
한나가 그랬듯이 인내하는 훈련을 가르쳐야 돼요. 참고 견디는 훈련을 가르쳐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 봐보세요. 문제만 생기면 어려우면 다 자살해버려요. 인내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 없었나요? 저 우리 학교 다닐 때 저 많이 맞았어요. 학교 폭력 당했다고 다 자살하고 다 죽으면 요즘 학교 폭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해요. 자,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참을 줄을 몰라요. 견딜 줄을 몰라요. 어려움을 이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집에서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도와주는 거 한계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도와주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나라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공무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다니까요. 요즘 뭐 산불로 지금 집단 이렇게 텐트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5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텐트에서 살고 있다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아직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필요한 거 해결 못해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자녀로 훈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그것이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훈련을 배운 적이 없어요. 어려울 때 교회 와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이어트 할 때는 금식을 하는데 기도할 때는 금식을 안 해요. 오늘 우리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된다 그 말. 나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한나는 기도만 하고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아 사무엘을 낳습니다. 사무엘을 낳고 한나는 바로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한나를, 이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어떤 엄마가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을, 자, 오늘 우리 수빈이 돌이에요. 자, 어렵게 낳았잖아요. 힘들게 낳았잖아요. 그런 아이를 젖대자마자 성전으로 보낸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해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공수표, 부도수표 내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예 해놓고 행동으로는 지키지 않는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그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사무엘은 그런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사무엘은 인내하는 사람, 강한 사람이 되었고,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성장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저는요,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만 알지 손양원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한 거는 모르지요. 그렇잖아요. 네. 자, 손양원 목사님 고향이 함안입니다. 경남 함안이라. 근데 그 아버지 이제 손종일 씨가 바로 이웃 형벌 되는 분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갔어요. 이제 기선주 목사님이 부흥회를 와가지고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가 비가 새는 거예요. 교회에 비가 새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논을 팔아서 교회를 새로 수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공을 보여서 그 맏아들이 손양원 목사, 또 그 손자들 2명이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됐지요. 자, 오늘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온자탄, 사랑의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아들이 저절로, 저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끔 새벽에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부터 일하시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는가 떠올라요. 우리 자녀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못 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지금도 우리 가끔 장모님 얘기하고 우리 아버지 얘기하고 얘기해요. 왜요? 문득문득 떠오른단 말이에요. 문득문득 떠올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떤 것들이 떠오르겠어요? 우리요,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웠고 잘 먹고 놀러가고 뭐 이런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기도하시는 엄마, 성경 읽고 예배하고 딸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던 그 어머니가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눈만 감으면 일만 하는 아버지, 일만 하는 어머니.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받을 줄을 모릅니다. 줄 줄만 알지 받을 줄을 몰라요. 자, 나 우리 사모님도 보면 그래요. 당신은 줄 줄만 알지 받을 줄을 몰라요.
자녀들이 뭘 주면 뭘 이런 걸 주냐 그러고 뭘 갖고 왔냐 그러고 받을 줄을 몰라요. 오늘 우리요 이제 줄 줄만 알지 마시고 받을 줄도 아는 부모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고맙다. 받아봤어야 뭐 고맙다를 그러지. 좀 있으면 이제 광고 시간에 드릴 테니까 받을 때 고맙다 그러고 받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어버이날 봐봐요. 옛날에는 카네이션 꼽아줬잖아요. 근데 그거 한 짝에도 도움도 없고 그거 이미 어버이날 다 받으셨으니까 이제 오늘은 카네이션 안 드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청년들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받으실 때 뭘 이런 걸 주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고맙다. 고맙다. 네. 자녀들이 선물을 주거나 자녀들이 용돈을 주면 고맙다 그러고 받으시라고. 받아봤어야 받을 줄을 알지. 그래야 자녀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주고 싶은지 드려도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하니까 안 주지. 자, 오늘 고맙다고 합시다. 네? 우리가 내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제 제가요 엊그저께 상담하다가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 본인 입으로 그러는 거야. 내가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가 그래서 왜 오셨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녀 교육 때문에 부부간에 안 맞아서 싸워가지고 여기를 왔대요. 아이 무슨 놈의 자녀 교육 턴떡스럽게 시켰길래 부부가 싸워가면서까지 여기까지 오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남편이 나이는 나보다 많이 적은데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져가지고 자녀들을 22살짜리하고 18살짜리 22살은 딸이고 15살은 18살짜리는 아들인데 너무 자녀에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 입으로 다 답을 얘기했어요. 집착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시면요 자기가 하라는 대로 자기 요구대로 자기 명령대로 해야만 되는 줄로 착각하고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 아버지에게 숨 막혀가지고 학교 옆으로 자취한다고 집어넣어갖고 나가버렸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도저히 살 수가 없대. 숨 막혀서. 근데 그거이 사랑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집착이고 병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부가 싸워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병이고 그것이 집착이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나한테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부장적인 사고는요 병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고 병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본을 보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나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 것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구들 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